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자,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우리 사람들과는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런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이 연속 설교를 지금 오늘로 이제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 한번 제가 지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어서 작은 전셋집으로 또는 월셋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정을 일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참 서로 사랑하면서 알뜰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파트 하나 참 마련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는 대로 이렇게 꼭 알뜰하게 모아서 드디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정말 이 부부가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아파트에 사니까 행복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안 가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파트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과 외도를 하는 너희와 나는 같이 못 산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좋은 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실한 아내와 남편이 소중합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바쁘게 살다가 이것을 좀 곰곰하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막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무기력증이 찾아온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왜 이렇게 돈을 벌려 하지? 인생의 의미를 탁 잃어버려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이 심판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도 우리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33장 9절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이렇게 나와요. 구름 기둥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상징이죠, 상징.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상징. 이것도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회복된 것 아닙니까?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돌아왔어요. 사람들도 살렸고 땅도 확보했고 구름 기둥도 돌아왔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사람들을 살려도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상징이 돌아와도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죄 용서로도 안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안 되고 상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으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없는 사명, 하나님이 없는 성취, 만족이 안 돼요. 그건 아무런 만족이 안 돼요. 모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모세는 이 점에 있어서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전체를 모세에게 마음 놓고 맡기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못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부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도 있고 다 있어도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못 맡기십니다. 맡기실 수가 없어요. 맡기실 수가 없죠. 그러나 모세는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다 맡은 것입니다. 다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뭡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음을 고이 간직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말이 이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표대였어요. 표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가 무엇일까요? 표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열망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하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천국이 도대체 뭐냐? 천국의 본질, 천국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제가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벽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에스겔의 성전도,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천국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만약에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경치 좋고 먹을 것 많고 재미있는 것 많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면 여러분, 이게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기쁨, 예수님 없는 즐거움, 예수님 없는 맛집? 뭐예요?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없는 즐거움, 예수님 없는 기쁨, 지옥이죠. 지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얻는 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졸리지 않으십니까? 조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지금. 졸리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 문제가 해결되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비현실적이야.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떤 한 가상의 인물을 제가 지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다 가졌습니다. 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사람들이 막 존경합니다. 자식들도 막 다 잘 됐어요. 자랑할 만큼. 그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기까지 하네요.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비현실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못 가졌어요. 한 가지를.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왜요? 봉사 열심히 하고 물질로 교회 잘 섬기니까 교회에서 존경받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영혼의 빈자리.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멀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가깝고 교회 사람들은 내 손에 있고 교회 일은 내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는 멀리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저는 꽤나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은 말을 못 해줍니다.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자신은 압니다. 자신은 압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가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는. 저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들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수준이 안 돼요, 이걸 이야기를 들을. 저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거 덮어두고 가면요,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임종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다. 들어보셨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을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너무 추상적으로 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경제력과 군사력을 회복했어요.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다 가진 것 같은데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사울왕,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마음을 점검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싸움에 나갈 수가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와. 약속 시간보다 7일이나 늦게, 7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고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무서우니까,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중심을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너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 도대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전쟁의 승리냐? 백성들의 존경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도대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사울의 중심을 점검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가져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명예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하나님과 마귀 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막 도깨비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밀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 플러스 돈 이거냐, 아니면 돈 플러스 하나님이냐, 하나님 플러스 명예 이거냐, 아니면 명예 플러스 하나님이냐. 순서의 싸움입니다. 순서의 싸움. 하나님과 마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명예가 먼저냐.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마귀는요,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것, 이것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그 뒤에 1+1으로 탁 붙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죠? 자식 버리랍니다. 자식을, 부모를 버리랍니다. 내 목숨까지 버리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내 목숨을 미워하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수많은 무리들 속에 포함돼 가지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너에게 소중한 것이 정말 무엇이냐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앞에 25절에 수많은 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뒤에 12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존경을 받으시고 인기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막 유튜브가 막 1억, 2억, 막 B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폭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열광하는 그 무리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주님이 그거 딱 물으십니다. 뭐가 가장 소중하냐? 왜 나를 따라오냐? 왜? 나를 왜 따라오냐? 왜 나를 따라와?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광 목사, 너 목회 왜 해? 너 목사 왜 하니? 저에겐 그렇게 다가왔어요. 너 왜 하니 목사? 왜 하니? 저는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 시대가 반갑기도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부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품이 빠져요. 거품이. 예전에는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은근히 좋았거든요. 추구하고요. 사람이 모일 수가 없네요. 오는 사람도 막 집으로 돌려보내요. 못 오게 막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의 허영과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여러 강의들과 자료들을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듣고 봅니다. 교회가 걱정도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분석들과 대책들이 나오더군요. 온라인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앞으로는 한국 교회가 어쩔 수 없이 강소형 교회로 갈 것이다. 공동체석이 중요하다. 소그룹이 중요하다. 교회의 도덕성과 사회적 봉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할 때에 노령층들에게 모바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교회에게도 유리하고 사회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좋은 얘기들이고 매우 현실적인 대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기본이죠. 기본이죠. 이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에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하던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서 영상 예배,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교육부서 교육자님들 좀 격려해 주세요. 안 모이니까 할 일 없겠네. 할 일 더 많아요. 영상 예배 지금 만든다고. 제가 영상 예배 보니까 다 뽀뽀뽀 선생님들이에요.
얼마나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영상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님들 보시면 수고 많지, 마음고생 많지, 힘들지 좀 격려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뭐 사랑의 편지, 또 요즘에는 뭐 영상 편지까지. 야, 저는 다른 목사님들 다 해도 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사실 이게 손에 안 잡혀요. 제 속에는 솔직하게. 이게 시대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따라서 영상 편지도 해보고 이것도 하지만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인천 온세계교회의 김용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한마디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쏙 들어왔어요. 특성화가 중요하다. 요한 말씀하시더라고요. 특성화가 중요하다. 제일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그 교회에 잘하는 어떤 것 특성화 요거 말씀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목회자, 목사님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그거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거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말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주음도 해야 될 것 같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지 고민하라. 너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소중한지 그것을 점검해 보라.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신대원생들하고 이렇게 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학에 대한 열정은 막 커져가는데요. 순종에 대한 열정은 자꾸 작아져요.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솔직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막 신학 공부하고 그죠? 막 이 신학자 저 신학자 알아가고 막 책 두꺼운 거 들고 다니니까 막 폼 나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그 신학에 대한 열정은 막 커져가는데 이상하게 신학에 대한 열정은 커져가면서 말씀 순종에 대한 열정은 점점 더 사그라드는 모습, 내 모습. 왜 그럴까? 여러분 신학에 대한 열정이 커져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신학에 대한 열정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열정은 왜 작아지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이 비단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됩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은 자꾸만 커져가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목회는 열심히 하고 사역은 열심히 하고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갑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시들어가죠?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목회자라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뭡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야심 채운 거지 뭐. 자기 꿈 채운 거지. 목회자 성공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이 보이면 참 걱정돼요. 저도 걱정되고. 목회는 열심히 하고 사역은 열심히 하려는 것 같은데 좋은 성도가 안 되는 거라. 사역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사역은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안 해요. 잘하려고 안 해요.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이 참 약해요. 제 아내가 잘 알죠. 그래서 혼자 소갈이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잘 때도 많고요. 그러나 저는 제 연약함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저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제가 무슨 기도에 은사가 있고 기도를 잘해서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줄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평범한 목사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제가 살려고. 무슨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려고. 제가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목회자답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서를 바로 합시다. 순서를. 하나님이 1순위예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명도 1순위 아닙니다. 절대로 1순위 아닙니다. 하나님이 1순위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는 너도 나에게 사랑을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순서를 바로 하셔요. 순서를 바로 하셔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주님 그런 인생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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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 다른 회개가 아니고요.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시기했습니다. 이런 회개 말고요. 이런 회개 말고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했고요.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꿈을 사랑했고요.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건강을 사랑했고,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자존심을 사랑했고,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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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이용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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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가 돼요. 교회 생활 잘하고 일반 성도일 때 교회를 잘 섬기신 분이 좋은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 백석학원은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가르쳐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는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목회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마음과 삶에 간직한 목회자를 길러내는 우리 학교, 우리 총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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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 학원과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 우리 백석학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먼저 저부터 아버지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설교자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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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붙은 불이 신대원으로 신학교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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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어디에서 길러질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길러집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길러집니다.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여러분, 먹은 대로 나오고요, 사람들은 들은 대로 합니다. 사람은. 제가 합심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튀어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우리 백석학원 신학교 신대원이 사람을 기르기도 하겠지만
신학교와 신대원의 학생들을 옆에서 품고 있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길러지겠구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주님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신대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에 오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수요예배로 오겠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지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여, 그 신학생들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붙은 불이 그 영혼들에게도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목회자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우리나라 아버지여 방방곡곡에 가서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의 불을 옮겨 붙이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의 불쏘시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신학생들,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 신대원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백석총회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 전체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우리는 또다시 체감하게 되었어요. 내 교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이 말씀의 길로 가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교회들의 모임인 총회가 평안해야 되고, 총회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총회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으로 한 번 더 섬기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 느낌과 감에서는 올해와 내년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 될 거다,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벌써부터 한국교회에,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였던 금권선거, 사회법 소송, 이것을 우리 총회는 벌써부터 금지시켰어요. 도전을 주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총회를,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총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설립자 목사님 되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정말로 한국교회 전체를 마음에 품고 일할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와 내년 기회의 시간, 하나님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로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장서 섬기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품고 하나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는데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맞든 안 맞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명절 연휴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환우들을, 생각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